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음이여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지방 중고등부 연합수련회에 참여했던 때 일이었습니다. 그 해는 유난히 날씨도 뜨거웠고 또 영적인 분위기도 매우 뜨거운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깊은 은혜를 경험했고요. 그 가운데 많은 힘을 얻었던 그런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수련회 마지막 저녁 집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른 은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삶의 자리로 보내시기 위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바른 은혜를 기억하고 지켜내며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시간이 흐른 뒤 지금 돌이켜보니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고 맞는 말씀인지가 느껴집니다. 우리는 수련회나 집회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순간 은혜 받는 그 자리만 특별하게 여기고 정작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관계된 교훈이 오늘 본문 말씀에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본문은 어제 이어서 106편의 13절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들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상실은 기억의 상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그 하나님도 점점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14절을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광야는 결핍의 장소입니다. 부족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욕심을 크게 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필요를 말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방식과 태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요구했죠. 마땅한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하며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잘못된 태도인 것이죠.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한 하나님을 자기 틀 안에서, 자기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그렇게 이제 움직이게 하려다가 이런 우를 범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들이 왜 이랬는지 더 구체적인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을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이들은 망각했었죠. 두 번째는 행복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애굽의 방식,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었죠. 주님은 분명히 신명기 10장 13절에서도 밝히셨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것은 그들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길이시고 생명이시기에 주님 안에 진짜 행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만족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애굽에서 오래 익혀왔던 그 습성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길을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났던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판단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평가하려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여러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 묻고 때로는 심할 경우는 따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구 징계하시고 체벌하시고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 대화를 적극 수용하시면서 사람들이 이끌어가신 모습들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위에 서려는 태도,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고 따를 분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욕망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판단하려 할 때 결국 이스라엘은 제1세대들은 광야에서 실패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힘, 홍해의 기적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 힘을 자신들의 소원 성취, 자신들의 결핍 충족에만 사용하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자 그들은 무슨 짓을 했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며 그 앞에 경배하며 금송아지를 통한 복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는 뚝딱 어느 순간 나온 게 아니라 애굽에서 이미 봐왔던 신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절을 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오해하거나 왜곡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러한 폐단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복의 기준을 잘못 알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진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마음이 충족되어지고 깊은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취했을 때 그들은 질투했고 권자를 탐했고 그 위에 올라서려 해서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권위에 도전하다가 큰 징계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주권자가 되고 그들이 섭리자가 되어서 삶의 자리를 판단하려고 그렇게 애썼을 때에 자신들의 삶의 자리가 마땅치 아니하고 이것이 온전치 않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다른 것을 향해 손을 뻗었던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그래서 28절 이런 부분을 통해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결탁하게 되고 우상의 모든 그런 손을 붙잡았던 것들을 통해 재앙을 받았던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런 판단들 안에서 살아가다가 정말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안전치 못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원망을 하다가 함께하는 지도자조차도 흔들리게 만드는 일들을 벌였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대항하고 항변하고 그렇게 나갔다는 것은 그들이 은혜의 정신 안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진짜 무엇이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나는 어떤 존재이냐? 은혜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그 근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상에 하면서 취하고 자기 판단으로 나가다가 오늘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은 은혜를 다시 붙드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는 단순히 어떤 좋은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지키는 삶이란 단순히 감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기준이며 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바로 마음에 깊이 새겨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기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은혜보다 하나님을 더 붙들고 있는가? 나는 필요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기억될 때 살아나고 기억될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며 말씀과 기도의 경건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의 신앙은 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넉넉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길을 향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은혜 안에 합당한 일상의 삶을 펼쳐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함으로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그 중요함을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믿음의 길로 날마다 행할 수 있는 사탄의 어떤 미혹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신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평강의 한 날 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